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예배 부름부터 계속 언급한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감사하는 절기이며 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대림절을 성탄절의 폭고추를 맞춰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대림절이 담고 있는 이 기다림의 의미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오심인 초림보다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특히 장차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부터 이제 4주간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오심과 또 다시 오실 그 두 번째 오심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가오는 그날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에 올 것을 다 거부하고 부인하면서 노아를 비방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방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면서 최후의 날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다 무관심하게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임한다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내 삶에 오신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부끄러움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돼. 주님이 지금 오세요. 그럼 나는 괜찮은가?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이 지금 괜찮았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한진 시인은 까마귀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어두워야 보인다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까닭이라지 토굴 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까닭이라지 하늘의 달도 밤길을 더 잘 가는 까닭이라지 성견자 중에 맹인이 많은 까닭이라지 영험할수록 판수가 많은 까닭이라지 불을 끄고 눈마저 감아야 대낮에 이른 길도 찾아낼 수 있다지 기나긴 깜깜 어둠 깊고 깊은 캄캄 밑바닥에서 찾는 길을 잃지 않으려면 여름도 겨울보다 춥게 살아야 한다지.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고요. 너무나 많이 주워 담고 살았어요. 너무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내 생각만 하면서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세우며 살았습니다. 이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조금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해서도 조금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해 조금 더 눈을 뜨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의 외침처럼 길을 잃지 않으려면 불을 끄고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처럼 또는 여름도 겨울보다 춥게 지내야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는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오늘 본문이 만약 없었다라면 세례 요한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 사람으로 빈틈이 없는 의인 중에 의인 같았을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강야에 외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의 외침은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에 대한 그 외침을 너무 거침없이 강야에서 외쳤던 자입니다. 그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유대의 통치자인 헤롯 왕에게 대해서도 거침없이 언행을 행합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헤롯 왕이 아내로 삼습니다. 그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헤롯 왕에게 이것은 옳지 않아,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어떻게 해요? 충고까지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이 베어진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요한의 모습과 달리 오늘 본문은 주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의 행했던 이적과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어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요한은 감옥에서 정말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가 걸어도 되는가라는 의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찍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야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과는 달리 마음 한켠에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과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강야에서 외쳤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걱정과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강야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너희 삶을 고쳐라, 빨리 삶을 바꿔라 라는 거침없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 요한의 외침을 보면 메시아가 곧 임하게 될 텐데 세상을 심판하여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분으로 요한은 여겼던 것 같아요. 또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곧 죽게 되니까 로마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기대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또는 메시아의 승리를 안겨줘서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과 행적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언행은요, 우리가 상상이 초월해요. 가난해지래요, 애통하래요, 편케되래요. 그게 복받는 길이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래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노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라 취급도 못 받고 성전에 나가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아닌 세리와 죄인들의 어떻게 돼요? 친구까지도 되어주세요. 주님은 그들을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냥 품어주세요.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돼요? 들어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의심은 있지만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의 의도는 자신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부름 때 읽었던 주의 길을 닦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지금 오신 그 주님이 자신이 맞이하고 자신이 그 길을 닦아놨던 그 예수님의 정체성과 어떤 게 돼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강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한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으세요? 만약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루실 분이 맞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자 의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종종 불신앙과 의심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거 맞으신가? 정말 주님이 맞으세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주님이 맞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나에게만은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만은 주님이 다른 분으로 느껴지시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주님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도 하고 질문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더 올바로 서 있고 싶어서 질문도 하는 것이고 주님께 의심도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신학교 첫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신앙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갔으니 신학적 지식이나 신학적 용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전무한 상태예요. 그때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재호야, 신학은 의심과 생각 속에 사는 거야. 생각하지 않고 신학을 해? 그건 올바른 신학도가 될 수 없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신학서적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할 때 늘 의심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인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진짜 맞나? 의심하고 생각해 보면서 뭐예요? 신학적인 기반을 제가 삶 속에서 계속 모아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계속 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불신한다거나 거부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더 커요? 내가 올바로 믿고 싶어서 제대로 알고 싶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의심도 해보는 것이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경험하게 되면 감사한 것이고 은혜이고 땡큐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역사할 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암에 걸리게 돼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게 되거나 사람들에게 누명과 오해를 인하여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날리거나 또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 학교를 보냈는데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등등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안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신앙이 혼란이 오기도 해요. 의심도 하게 되고요. 회의도 들고요. 불신앙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이기 이전에 한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하신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편이신데 주님은 내 편만은 아니신 것 같다. 해도 너무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예배하기도 신앙도 다 싫다고 주님께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목회가 원망스럽고 그냥 다 내버려놓고 다 버려버리고 싶고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나도 그냥 하나의 신앙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런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언행들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깨달은 건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은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여 회의에 빠졌을 때도 주님은 그냥 내 곁에 묵묵히 계셨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요한의 질문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요, 내 스스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그려놔요.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한정 지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주님이 와도요, 그런 주님이 아니야, 이분이 주님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볼까요?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듣고요, 맞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벌어진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는 사람이 듣고 죽는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요한의 아까 그 의심 섞인 질문에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에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당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메시아의 일임을 그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 즉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너희가 실족하지 말라라고 23절은 더 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대신 나로 인하여 생명이 회복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화려하고 멋지고 막 금길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님의 임한 자리는요 정말 보잘것이 없고 연약하고 힘과 가진 것이 없는 작고 작은 자들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거론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오랫동안 불침병과 나침병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내왔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던 자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아요. 자신의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도 아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 갇혀 지낸 채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고요, 무관심과 홀대를 받으며 차별과 혐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로 지내야 했던 이중고를 알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질병들은요,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질병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그들의 관계적인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이루어있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게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백성들에게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있을까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고치고 뜯어 고쳐서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어루만져주고 치료해 줬더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21절 22절에 등장한 아픔과 질병이 있는 이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겉에서 보면요, 저 사람이 다 웃는 것처럼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교제해보고 만나보면요, 다 한결같아요. 다 힘들어요. 다 아프고요, 다 괴롭고요, 다 울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픔과 질병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아픔과 질병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의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이는 이 질병과 아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습관, 못된 성격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간에서 나아지지 않는 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가족들 사이에서, 또는 친척들과, 또는 동료들과의 오해와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또는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갈등하며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각자의 형편 속에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의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 위대한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약간의 거리감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 신학으로,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우리의 시대적 가치와 판단과 지식으로 주님을 재단해 놓고 이것이 메시아라고 그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나에게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 교회들의 문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산적해 쌓여져 있는 이 많은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몰라요. 마치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알라딘 램프의 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지도 몰라요. 우리 전래동화에 있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여 은나라하면 뚝딱 나오고 금나라하면 뚝딱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매년 교회에서 대림절이라고 말을 하고 기다리라고 하니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의 기다림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의 우리의 기다림은 강력한 왕의 모습도, 모든 것을 척척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자도, 빌 게이츠 같이 엄청난 부를 소유한 분도 아닌 이 땅의 가장 천한 모습,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져 있는 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요, 우리의 상황이 급변하게 되거나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진로가, 학업이, 모든 것이 탄탄대로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제와 아픔이 다 해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그저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따뜻한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고,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하여 잠시 쉬고 싶을 때 어깨를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나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기만 해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이번 대림절의 기다림의 의미일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은혜되는 구절이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화면 밑에 있죠.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 그 자체이면 돼요. 예수가 예수이면 우리에게 행복이고 복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기다림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은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아무것도 희망과 소망이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우리가 의심을 품지만 않는다면 찬송가 91장의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요 나쁜 일도 아픈 일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의 질문처럼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의심을 하기보다는 주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행복한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